성령의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온전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늘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참 우리가 악한 시대에 항상 살고 있다. 그러죠?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숨가쁜 일상 속에서 지치기도 합니다. 저도 2주 동안 너무 지친 2주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이 자리에 승리자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자로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우리 환하게 한번 웃으면서 인사하기 참 불편하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익숙해집니다. 네, 인사하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저 뒤에 있는 우리 저 언니를 보면서도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잘 견디셨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우리 단순히 출석 체크하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내어놓고 맡기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여러분? 그냥 끌려서 왔나요? 아니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죠? 기쁨으로. 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17절 말씀 참 유명한 말씀,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외우는 말씀인데요.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 나는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지나갔다. 오늘은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다. 이전에 거 그러면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내가 안 됐던 것들, 나 그전에 이렇게 했으면 딱 좋았을 것을 후회 많이 하죠. 과거를 보면서 저도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면서 후회한다고 그 과거가 다시 돌아오나요? 다시 좋게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죠. 이미 지나갔어요. 그것들을 붙들고 있다 보면 내 마음만 어려워집니다. 일이 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마음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북한에서 살던 우리 형제자매들은 트라우마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살 때는 그래도 가족에서 살고 있었는데 목숨을 걸면서 2번이나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는,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알고는 다시는 못 온다. 그러지 않아요? 알고선 못 와요. 모르기 때문에 온 겁니다. 목숨을 그렇게 걸면서 모르기 때문에 왔는데 그 트라우마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깊은 마음 가운데 있는 것까지도 주님 안에 다 해결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유 주셨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자유를 찾아 이곳까지 왔고, 또 제일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복음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것도 축복이지만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은 최고의 기적입니다. 기적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해도 믿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데, 부모님들 정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모태신앙이 아닐지라도 복음 듣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새로운 피조물, 이 피조물이라는 이 표현은요, 요것만 헬라어로 이야기를 할게요. 어려워가지고 헬라어로 카이네 크티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이네 크티시스, 그냥 수리하거나 업그레이드 된다는 뜻이 아니래요. 그냥 수리하고 업그레이드 된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능력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주 새롭게. 그냥 수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 되었던 그 위에 은혜가 더 씌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새롭게 은혜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후자죠.
네, 우리는 새롭게 덧입혀준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래서 우리 세대를 보면 자기계발서가 제일 많이 팔린대요. 책 중에. 자기계발서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고, 여러분도 읽고 있을 겁니다. 읽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계발서. 또 유튜브에 보면, 저도 예전에 동기부여 영상을 찾아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 동기부여 영상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또 프로그램 중에 세바시인가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인가요? 시점인가요? 바꾸는, 네. 아무튼 그것도 보면서, 지금의 삶을 잘 살고 있으신 분들이 이전의 삶에서 어땠는데 이렇게 살았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러한 방송도 있더라고요.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보려고 우리는 듣고 있고, 예, 찾아서 보고 있고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자기 개발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 내가 노력해서 분명히 얻어진 것도 있습니다. 얻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요, 우리 에스겔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성경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에스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겔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멘. 아, 우리 또 더 있어요? 더 읽으세요. 저는 왜 여기까지밖에 안 썼을까? 네. 아멘.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또 새 영을 누구 속에요? 이럴 때 내 속이라고 해야죠. 새 영을 누구 속에요? 내 속에. 새 영을 내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내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대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떤 마음 준대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영이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고 하죠. 내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로 주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 새 영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 속에 새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 사역은 겉모습을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을 교체하는 수술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내 심장을, 돌같이 굳은 마음을 꺼내서 살고 있는, 살아있는, 숨쉬고 있는 그 심장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심장이 정말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듣는데도 멍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구나, 그러거나 말거나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움이 올라와야 돼요. 뜨거움이 올라와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회개가 나야 되고 기쁨이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존재의 회복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존재의 회복입니다. 존재, 우리의 존재의 회복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가 아니라 된 것입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는 뭐라고 합니까? 빛이라고 말하고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금이 될 것이라고 합니까? 빛이 될 것이라고 합니까? 빛이다, 소금이다.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의 빛을, 누구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러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답니까? 버려서 밟혀진대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됐대요. 이미 지나갔고 이미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든 안 느끼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해봅시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여러분은 모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죄 짓습니까? 그런 질문들이 있죠. 나 새로운 피조물이라며요. 근데 왜 죄를 지어요? 아직도? 죄 가운데 우리 넘어집니다. 유혹 가운데 넘어져요. 예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또 나옵니다. 그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오늘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요. 새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깨달아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도 다시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일어나면 됩니다. 누구나 죄 지어요. 목사이면 죄 안 지을까요? 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안에도 미운 마음이 올라오고요. 전도사 안에도 미운 마음이 올라오고요. 이쁜 사람이 이쁘고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유혹 가운데 넘어집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하면 전도사인 나도 거기에 유혹됩니다. 통장에 돈이 없으면 통장 바라보면서 근심과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합니다. 여전히 근심합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누구에게 쏟아놓을까요?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말해서 해결될까요? 아니요, 안 해결돼요.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공짜 돈 부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온전한 재물을 부어주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내게 직업 허락하시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땠다고요? 죽은 자다. 내 안에 있던 죄는 이미 죽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그 뒤에 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긴다는 게 뭡니까? 네. 여긴다는 게 뭐예요? 우리 청년들 다 똑똑하잖아요. 여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거. 인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여기래요. 그래서 인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라는 겁니다. 늘 죽어가서 나 죄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도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붙들고 나는 또 새롭게 나를 피조물로 새롭게 다시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시겠죠?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거지가 살았는데 알고 보니 그가 왕자였대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왕자인 줄 몰랐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거지처럼 살았겠죠. 그런데 자기가 왕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왕자답게 살아야죠. 근데 우리는 이미 뭐래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나 죄인이에요. 맨날 난 죄밖에 몰라요. 이렇게 살 겁니까? 아니요. 왕의 아들로 우리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나를 통해 하나님 이 나라 변화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북한이 복음통일 될 겁니다. 저 열방이 나를 통해서 회복되게 될 겁니다. 라는 큰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 반드시 내가 하는 그 회사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지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18절 19절. 예,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에스겔서 갖다 펴놨거든요. 고린도 후서 18절 19절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교회 안에 있는 자들만 화목하게 하려고 하신답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는 자들? 세상에 있는 자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도 포함될까요? 안 포함될까요? 포함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들하고도 우리는 그래서 회사에서 다니면서 사실은 저는 제가 하나원을 졸업해서 하나원을 나와서 교회 안에 다니고 있으니까요. 하나원 우리 동기 모임들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갔어요. 한 번 갔는데 난리인 거예요. 술 마시고 쌩 난리 벌치고 노래방 가고 3차 가고 난리 났는데 따라다니다가 지쳐가지고 도대체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들하고 나 대화가 안 된다.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한 번 갔다가 다시는 나는 안 가. 지금까지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만나서 내가 세상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잖아요. 내게 복음이 있는데 나는 이제는 만나야 되는데 다 끊어졌어요. 다 끊어져서 연락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어요. 무슨 전도사, 무슨 목사, 청년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하나. 어제 EDI 전도제자 훈련 때문에 이야기를 교육자 모임을 하시다가 목사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서현 전도사님, 제대로 전도를 해서 교회 안에 제대로 딱 하나님 앞에 앉혀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시는데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살아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누군가를 데려올 만한 사람도 없었고 데려오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전도는 늘 훈련받으면서 나갔죠. 근데 내가 사실 조금 낙심을 하다가 그랬어요. 저 EDI 전도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씨는 뿌렸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안 왔을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그래서 당당히 이 안에 앉혀놓지를 못했지만 하나님 목사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씨는 심었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 맺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오기는 했는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열매가 내 눈앞에 열매가 보인다 안 보인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 열매가 어디에 가서 맺힐지는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맺히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까요? 아니요. 다른 교회라도 갈 수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40분. 주여. 빨리 가야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사랑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힘들어요. 맞습니다. 힘들어요. 힘듭니다. 이쁘게 노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이뻐요. 봐도 이뻐요. 근데 미운 사람은 사랑하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고 화목하래요. 화목하는 뭘 줬대요? 직분까지 주셨대요. 화목해 하는 직분. 여러분, 화목해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 보면서 무지 그 대화가 안 될지라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면 내가 믿고 싶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알겠죠? 네. 그래서 내 삶을 보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 50명 놓고 청년부 50명 하나님 부흥시켜 주세요. 기도하고 계신데요.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우리 기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몇 명일까요? 안 보죠? 네, 저기 붙어 있는데 31명입니다. 31명. 31명. 우리 지금 군대 나가 있는 우리 운성 형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줌이라는 그 통로를 또 통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운성이 이 말하면 안 좋아하겠지만 휴가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 한 달을 나온다고 해요. 네, 나오면 정말 더 사랑해주고 우리 운성 형제, 준남이나 요한 형제 때문에 우리는 발편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서. 알겠죠? 그래서 그 청년들 나오면, 우리 형제들 나오면 서로 사랑해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같이 좋은 데도 가고 하는 그런 우리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화목하는 직분 받았습니다. 여러분, 화목하십시다. 그래서
네, 우리 21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이 가장 심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문장 하나를 보고요, 거룩한 교환이다, 어렵습니다. 거룩한 교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대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 가지의 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벽하게 깨끗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인간은 완벽한 인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완벽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대요.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 서 계신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말씀을 잘 아실 텐데요.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래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대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남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이신 그 생명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왕의 옷을 입혀준 것 같이, 스가랴서 3장 3절 5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리해 봅니다. 우리 45분이어서요. 자, 무죄하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죄 판결 받으셨고, 유죄한 우리, 죄 가운데 있던 우리, 모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고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은 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되었고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로운 피조물 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복된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이유가 단지 우리만 구원하시려고 회복시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뭘 하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만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어디 있습니까? 네, 20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사신이 뭡니까? 사신이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대사예요. 대사. 네, 사신.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중국 대사, 뭐 한국 대사, 대사관에 대사들 다 나가 있잖아요. 그 대사관은 누구의 땅입니까?
한국 대사관이면 한국 땅이에요. 미국에 있어도 한국 나라에 한국 땅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미국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 우리 탈북민들이 어디를 가요? 대사관으로 가잖아요. 대사관. 그 나라 대사관에 가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생각하고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사관에 있었던 그분이 성함이 뭐죠? 김하중 장로님. 대사관에 있을 때 3,000명을 구원했어요. 그분이. 대사관에 있으면서 탈북민들을 다 받아줬어요. 처음에 대사들이 무서워서 안 받아줬대요. 근데 그분이 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있으면서 3,000명 구원하게 해주세요. 3,000명 나를 통해서 한국에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 안에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이 다 반대했대요. 대사님,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북한과 우리는 이렇게 적지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막 이랬대요. 그런데 누구를 믿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한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3천에 플러스 알파 있어요. 3,000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일할 때 그렇게 많이 대사관에 들어와서 한국으로 보내졌다고 해요. 그래서 대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봐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대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구원을 많이 한다니까요. 대사로 있으면 나는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족한 게 있기는 하겠지만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거 가졌습니까? 많은 거 가졌어요. 나만 누리고 살면 돼요. 나는 거기서 대사로 너무 잘 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그런 일을 안 해도 나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살 수 있어요. 그 위험한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 때문에 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으니 내가 대사를 못할지언정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했다니까요. 그러한 일들을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있는 그 위치가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술하면서도 하나님, 이 사람이 그리스도 하나님 안 믿는다면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대학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대학 가면 캠퍼스에 정말 믿지 않는 이들이 많잖아요. 나와 똑같은 청년들이 믿지 않고 방황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 바라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는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가 이 땅에 파송됐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저 용인에 가면 그리스도 대사교회가 있어요. 그리스도 대사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이 땅에 우리는 파송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이 땅 가운데 있다고요? 아니요.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 우리는 그리스도 대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고백해봐야 돼요. 계속 내 입술로 웃지 마시고 껄껄 웃지 마시고 고백해보세요. 네, 고백 안 합니까? 빨리 하세요. 두 사람 했어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대사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그 직분을 우리는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세상 가운데 정직함으로, 세상은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안에도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는 섬김으로, 세상의 이기심과 우리는 대조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으로 또 소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세 글자로? 네, 아멘. 네, 너무 잘 맞습니다. 선교지라고 했어요. 내가 저 중동에 전쟁하는 나라에 나가야만 선교지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라고 했습니다. 내 옆에 다 믿는 자들만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안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지입니다. 학교, 우리 동네,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서도 우리 그 동네에 있는 사람 다 인사하며 지내지 않는 이 세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동네에 살면서도 파송된 선교사들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으셨음을 인정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진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또 우리의 회복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하목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세상에 파송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도사 사역만, 청신대만 가야, 신학교만 가야 그래야 거룩한 걸까요? 아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 안에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서 우리는 누구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라고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웃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알겠죠? 또 스펙 경쟁에서 뒤처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스펙, 세상이 말하는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스펙이 있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밉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목의 메시지를 실천해. 미워하겠대요 지금. 미워야죠. 하목의 메시지를 전하길 바랍니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미운 사람 만나면 하목의 메시지가 다 뭐예요? 눈에서 불 나가고 미운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목한 직분을 받았다고요. 알겠죠? 네, 그래서 절망하는 친구를 만났을 때는 회복의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이 한 주를 여러분 우리 구정 명절인데 여러분 어떻게 지낼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네. 아우 심심한 위로를 어찌할꼬. 남들이 휴식할 때 휴식도 못하는 우리 또 어제부터 초등부 교사들은 1박 2일을 또 수련회를 하느라고 참 수고 많았습니다. 너무 수고 많았고 오늘 또 나와서 또 2부부터 섬기고 하는데 이것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상급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 구정 명절도 잘 보내시고요. 우리 혼자 외롭습니다 하는 분들은 함께 모여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받으신 우리 은진 자매님, 은진 리더님, 네, 화목하게. 우리 혼자 사시는, 우리 청년들은 가족이 있는 친구들도 많고 혼자 사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장년들은 뭔가를 한다고 하십니다. 장년분들은. 네. 우리도 함께 지난해 함께 가서 놀자고 했더니 딸랑 4명이 나왔어요. 나오는 거를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지. 나를 닮아서 전도사 나오는 거 싫어하니까 다 똑같네요. 다 모두 나오는 거 싫어하는데 그래도 우리 4일 휴식하나요? 3일 휴식이에요? 3일 휴식하는 기간에 영화 보러 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때 하는 거는 부서에서 지원해 주겠습니다. 가세요. 영화 보러 가시고 맛있는 식사 하셔요. 근데 식사를 한 사람이 3만 원씩 먹는다. 이거는 너무한 거예요. 그거는 안 돼요. 알겠죠? 네. 2만 원 미만으로 먹고 오세요. 2만 원 미만으로 먹고 오면 우리 그 부서에서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신해학당 못 본 우리 청년들 신해학당 꼭 보시고요. 신해학당 아직도 안 내려가지 않았어요. 꼭 보세요. 다 보신 분은 부흥 보셔도 좋습니다. 부흥 지금 개봉을 했어요. 부흥 보시고 청구를 하시면 다 부서에서 지원해 주겠습니다. 모여서 같이 가요. 여러분 모여서 하는 걸 좀 좋아해 보세요. 화목하게. 예, 저도 끼워주면 갈게요. 끼워주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우리 즐겁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빨간 날 잘 우리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진자매는 심심한 위로를 하고요. 예, 나가서 출근하면서 그래도 쉬엄쉬엄 예, 하나님의 은혜로 네,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6분 되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입술을 여셔야 돼요. 속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속으로 기도하는 건 혼자 계실 때 속으로 하시고요.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를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나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요.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인과 내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은혜로 또 보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요. 한 가지는 우리 이데아 전도제자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일이 아닙니다 하지 마시고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 내가 이번에
받으면 될까요? 받으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감동 주실 때 꼭 나오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드야 전도제자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구원받게 하셨고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이 받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전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소리 안 들리면 다시 기도합니다. 30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리 높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